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인 일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은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 좋은 것을 심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았으면 하나님도 속아줄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랬으면 하나님도 우리 속임 절대 속지 않죠.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열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열은 식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냐?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었던 간에 심으면 그 열매가 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이 열심히 체력을 기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분은 당연히 체력이 좋아질 것이고 건강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은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독서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아는 지식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하여 무언가를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별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위하여 열매를 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을 받을 만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복을 기대하면서도 그 씨를 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런 분도 계셔요. 평상시에 별로 신앙적인 열심도 없고 복을 받을 만한 별로 행함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졌다. 별로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복을 받았다.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간절히 무언가 영적인 씨를 심었다면, 가령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써 기도하였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영적인 씨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비록 열심히 살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극소수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지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 않을 겁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결단하고 그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항상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합니다. 참, 미국이 그래도 어떤 청교도 정신으로 생긴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42대 대통령이 누구냐? 클린턴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 위에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선서를 했던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놓고 한번 선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을 성경 위로 얹어놓고 우리 한 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선서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놀라운 선서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선서를 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육체를 심는 것.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를 통하여 죄를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자 21절까지인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들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15가지. 근데 여러분, 비단 1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우리 육신을 통하여 짓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것들을 따라가 살으면은, 자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심는 것은 썩을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육신의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심으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 육신을 심으면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정반대의 삶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육체의 죄를 짓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불교 잘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닦아요. 도를.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아요. 평생 도를 닦고 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도를 닦고 이런 육체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참선을 행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감당했던 우리 스님들, 승려들은 어떻게 이런 죄의 욕구를 벗어났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승려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결국 고백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선을 행한다고 인간이 그 육체적인 그 욕구를, 육체적인 것들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만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돼요. 오직 육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육체의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가끔씩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씀과 기도의 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시편 1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래도 주야로 아침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저게 바로 뭐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에 여러분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자는 것 빼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집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으니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자, 오늘 성령을 심는 자, 말씀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고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였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을 심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삶과 행동과 생각과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육체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이런 육체를 따라가며 살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예수님만 못 박히시고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같이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 함께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육체는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같이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누구누구는 나 양상우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 양상우는 예수와 함께 산다. 여러분 꼭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사탄 마귀가 들어요. 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죄로,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죽었지만 우리는 살았죠. 예수님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양상우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 양상우는 예수와 함께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것들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날마다 말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말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똑같다. 아니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성도가 느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고 제대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선서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뭡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두 번째로 부지런히 선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선이라고 하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자에서 왔잖아요. 착할 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인 선과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이 아니죠.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날,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이죠.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평일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선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선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걸하여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걸하여 드리는 것,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선이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가난한 분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행위를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왜 이렇게 선악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반드시 뭔 찾아온다?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고 시험이라는 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이웃을 도와주었는데 그 이웃이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목사, 장로님들이 실망을 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장, 권사회 회장, 교사, 구역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열심히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구역원들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이러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청소를 하는데,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선을 내보는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거두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주는 거, 살아가는 거 주변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밭이 있어요. 나중에 가야 거두는 밭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밭에 부지런히 선이라는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으면서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어 주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선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하여튼 낙심하지 말고 착한 일,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를 8년 6개월을 맡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척 강팍합니다. 아니 다 지옥 갈 것 같아. 중고등부 애들은. 왜 그렇게 중고등부 애들이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고 타일르고 밥을 사 먹여 봐도 아이들이 조금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제가 8년 6개월을 했는데 너무나 변하지 않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따졌습니다. 한 7년 정도 아이들 데리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몇 달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찬송가 496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496자 뭡니까? 새벽부터 우린 사랑함으로써,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3절의 가사를 부르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막 뭔가를 막 복음을 막 먹이고 뭔가 선한 일을 계속 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얘들이 이거 먹고 자라날까?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다? 예수께서 뭐한다?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을 뿌리셔야 됩니다. 계속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탈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될지라도 우리 나중 예수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부지런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선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영적으로 바른 겁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거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거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일임을 알고 여러분 애타며 씨를 뿌릴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다 심었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뽑아버리십시오. 육체의 것들을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밭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되, 여러분 살다 보면 선을 행할 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심을 알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선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에덴 장로교회 그렇게 선을 심고 에덴 장로교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해달라고. 육체의 것들 심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나중 주님께서 칭찬한 것들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안에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지라도 나중 예수가 칭찬하시리니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리니 그거에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선한 것을 심으며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순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같이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였으니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칭찬하실 것이오니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둠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